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를 또 성공리에 잘 마치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 2, 3강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가지고 보좌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렘넌트들 이 말씀 가지고 각자의 전도 현장에서 또 237 서밋을 치유하는 정말 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성장하여서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세상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능력을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을 맞아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비대면을 준비하셨고 하나님 자체가 비대면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오늘 우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목사님이 전달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갑절의 영감을 내려주시사 그 말씀이 또 강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전파되고 또 말씀 받는 우리 또한 그 말씀 받아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찬송과 기도와 또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2절과 또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우리가 또 그런 성도님들이 예배 후에 보시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료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하여 쭉 나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갓에 대하여 자, 단에 대한 납달리에 대한 아셀에 대하여 쭉 다 이제 지파말로 축복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느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그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죠? 27절에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예요. 그의 팔이 우리를 받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 계세 영원하신 그 찬양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에도 보면은 신명기 33장 27절이라는 게 그 찬양 그 가사 밑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우리는 읽으면서 정말 정말 이렇게 감사와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그 백성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 우리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축복과 죽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축복. 그가 축복한 축복과 그의 죽음. 모세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33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뭐 했냐는 게 그는 평생의 모세의 생애를 나서 40년을 왕궁에서 그가 40세 미디안에 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그가 80이 되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며
근데 애굽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에 말씀대로 하면은 그 정말 그 능력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능력이에요. 애굽을 치고 그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예, 뭐 보여서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구원하여서 광야의 끝까지 이제 여호수아에게 3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34장까지 우리는 사실 오늘 마쳐야 돼요. 34장도 읽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34장을 집에서 읽으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는 마무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지혜와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른 것과 같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요단을 건너 가나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들어가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총히 눈여겨보면 모세는 120에 오늘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우리 강단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면 축도의 예배를 마치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요. 하나님은 민수기에도 보면은 민수기 6장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어떤 무엇을 행위를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 자체가 복받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는 창세기 1장부터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성경 이 축복이라는 우리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게는 모세가 12지파를 이스라엘 총회를 다 모읍니다. 이스라엘 총회를 다 모아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수른이라고 불러요. 여수르나. 여수르는 모세 때 나오는 말인데 이스라엘을 부르는 또 다른 애칭이다 그러거든요. 사랑받는 자요. 이 말이 고든 자요.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모세가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 너무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것을 모세는 늘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고 그죠? 깜빡하고 길들여지지 않아서 아직 모르는 것뿐이지 80년을 훈련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여수르나라고 부릅니다. 사랑받는 자,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기 전에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요 마음껏 축복합니다. 31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죠. 근데 우리 정말 지난주 우리 목사 말씀대로 참 지난주 강단에 말씀을 해주세요. 모세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다.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축복이죠. 모세는 항상 사람들은 과거를 얘기하고 사람들은 지난 얘기를 하고 지난 것 때문에 상처받은 얘기하고 사람들은 미래 없는 비전 없는 얘기를 하지만은 모세의 말을 쓰면 항상 비전과 미래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모세는 죽은 뒤에도
왜요? 오랜 뒤에 34장은 많은 뒤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후에 사람들이 기록했을 때 모세의 묘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지금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내가 말씀으로 살고 나와 관계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후대들과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의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입니까?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과거 문제는 다 끝났고 오늘의 문제도 그는 해결자시며 미래도 그의 손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이루시는 언약,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전달하는 자예요. 우리는 무슨 과거 옛날에 이랬었는데 옛날 가지고 추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좋은 것들, 과거에 있었던 상처 가지고 얘기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죠? 오늘 나의 문제 속에서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주님, 우리의 후대들이 가야 될 그 미래의 시간에 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약속하신 그것 붙잡고 가기만 하면은 세상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실 그 약속을 계속 전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비록 좀 힘이 들어도, 우리가 비록 좀 줄여도, 우리가 비록 좀 우리의 삶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할지라도 축복의 개념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말씀의 관계로 계속 살아있는 관계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사를 지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모세가 죽고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계속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말했어요. 너희 때문에 나는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생을 마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렇게 거기까지다 말씀하셨다. 누누이 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모세가 죽고 장사를 지내고 30일을 곡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무덤이 없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정말 모세가 묘가 살아있고 모세의 기념비가 있고 모세의 조각상이 있고 있다면, 모세의 유품이 남아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그건 오히려 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의 자기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대언자로, 말씀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그의 생애를 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모세의 생애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걸림돌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애를 다해서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부모들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맡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말씀으로 사는 증거를 보여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각인 뿌리 채집,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일찍이 듣지 못하여서, 그 말씀이 일찍이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래 살아왔지만, 그렇죠? 그러나 너희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좋은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그는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영광 받으셔요?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어떤 영향력을 이스라엘에게 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오히려 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 무덤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그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어떤 것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을 남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길이에요. 말씀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어떤 유산이나 부모가 어떤 물려준 영향력이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자, 그래서 정말 모세는 그렇게 일평생 살았다. 자, 모세가 이제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이 보면은 루벤을 축복하고 유다를 축복하고 이제 레위를 축복하고 이래 이제 베냐민을 축복하고 요셉을 축복하고 이래 이렇게 나와요. 그죠?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지요. 근데 그 축복도 있잖아요. 그 그릇대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만큼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데, 그죠?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는 마음껏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떻게 하죠? 성령이 계셔서 내 아들마다 받을 만한 그릇대로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장면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기억이 있으시죠? 창세기 49장에. 그죠?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그야말로 자기 아들 12아들을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쭉 차례대로 12아들을 진짜 너희들이 다 내 앞에 모여라 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가 하면서 이렇게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니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49장 읽어보시면. 근데 루벤에게 한 것 보면 레위와 시몬에게 한 거 보면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장자의 기력이요. 너는 월등하고 탁월하지만은 내 기력의 시작이요. 월등하고 탁월하고 하지 마라. 너는 탁월지 못하고. 이제 그러면서 루벤을 그렇게 축복하고. 근데 우리 시몬과 레위는 이제 너희는 그 분노의 칼이 너희들을 이게 저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흩트리로다. 이렇게 저주를 해요. 그러면서 유다는 모든 너희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을 자로다.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참 이 유다를 이게 왕의 축복, 왕적인 축복을 축복합니다. 요셉은 축복이 담장을 넘는다고 축복해요. 너만의 축복이 아니라 네가 하는 것을 통해서 네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도 살린다는 축복을 축복하죠. 요셉에게는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장자로 아들로 삼아서 갑절의 축복을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그들이 레위 지파가 되고 루벤 지파가 되고 그죠? 유다 지파가 되고 이 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축복합니다. 이 보면은 그들이 그들의 삶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삶이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게 돼요. 이 성경을 보면 루벤아 너는 죽지 않기를 원하고 네 수가 잘 줄지 않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뭡니까? 좋은 이미지가 밝은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특별히 레위에 대해서는 레위는 엄청 축복합니다. 레위에게는 이제 쭉 뒤에 보면은 레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제다하는 제사를 맡깁니다. 이 레위는 어떻게? 원래 아버지 야곱에게는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는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냐? 모세가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이 레위 지파죠. 출애굽기의 시작에 보면은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언약 잡은 가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축복이 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했는데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성전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앞에 붙이고 나가죠? 흉패를 붙이고 나가는데 12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보석으로 박아가지고 금실로 태를 두들러서
그 출애굽기 28장을 보면은 대제사장의 옷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12집 아들들의 이름을 그 가슴에 보석으로 박아서 12 아들들을 여섯 아들씩 어깨에 금으로 박아서 그 이름을 새긴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 때 봤죠. 이렇게 아버지로부터는 이랬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보석같이 하나님이 여기시냐는 거예요. 민수기에 오면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죠. 축복하라.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여호와께서 길에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여호와께서 네게 얼굴을 더사 네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여호와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네가 평강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라. 그러면은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축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축복의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는 잘 되고 잘 살고 훌륭하고 성공하고가 축복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할 성경을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말씀한 거는 보면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언약 속에 들어온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자 많고 세상에서 훌륭한 자, 뛰어난 자, 우리가 요즘 WRC에서 받은 말씀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이 다 있지만은 그들은 실패자들인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뭐냐 하니까, 내가 비록 루벤 같은 기질이 있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시므이 같고 레위 같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죠? 내가 정말 못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구나. 그래서 나 같은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우리 성도님들 삶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정말로 메마릅니다. 나는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런가라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힘이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비교를 해보면은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하여 자기 백성 된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축복.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곤란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응답의 축복. 그죠? 끝까지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사죄의 축복. 내 인생을 끝까지 어디까지 하나님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냐, 축복하시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대면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33장 아침에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는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너무 좋았어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은 꿀송이보다 더 단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우리와 어린 자녀들을 모아놓고 앉아서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가장 능력의 시간이요, 흑암이 깨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축복, 요셉의 축복 다 있어요. 특히 베냐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2절에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죠. 자, 베냐민 축복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유다의 축복도 가졌고 붙잡았고 나는 요셉의 축복도 붙잡았지만
나는 베냐민의 축복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죠? 베냐민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여기서 뭐라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저와 여러분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어디에 두셔요? 자기 곁에 두신다는 거예요. 자기 곁에 두셔서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어디에 하신다 이거. 그의 인생이 내 날이 마치도록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어깨 사이에 두신다는 거예요. 무덤을 태우신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인간의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면 이토록 변함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사랑이요.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사랑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에 넘어가겠습니다. 26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수름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와 같은 이는 다시는 이스라엘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았어요. 모세와 같은 이가 어디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는 말씀의 대언자이지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은 영접 그가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쵸? 모세와 같은 이는 이스라엘 다시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는 비대면. 그래서 제가 요번에 WRC 메시지에서 주보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새벽 기도의 메시지에 간단하게 올려드렸고 주보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되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이 메시지를 정말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라요. 말씀에 대한 생각들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도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대한 새로운 모든 것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편집이요, 설계요, 디자인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조금 이 부분은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축복은 뭐죠?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매일같이 24시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사는 이 어두운 시대 사단과 흑암의 진리로 고통하는 이 시대를 빛으로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느보산 비스가 산 중에 제일 꼭대기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그 눈으로 그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동서남북 끝을 다 보여주셔요. 소알까지 보여. 소알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에서 서해바다까지 그리고 단지파 있는 데가 제 북쪽까지 남쪽 끝 네게브 사막까지 제가 어느 아파트에 큰 그 아파트가 27층인데 원래 39층까지 있는 아파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간 그 집이 27층인데 27층에 올라가니까 대구 시내 산 등성이 다 보여요. 산 아래 이 집이 산 아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요. 야 39층 올라가면 산 넘어 저 마을까지 다 보이겠다. 정말 그럴 거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이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땅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무슨 증거죠? 하나님이 법적인 효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뽑은 땅은 반드시 네 자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네 후손들이 차지한다는 약속입니다. 성도님들,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디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죠? 말씀, 올바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사실 돈이 떨어져요. 뭔가 일거리도 없어요. 자,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삶이 이래요. 살기는 사는데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24시 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25시 기다리면 돼요.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셔. 낮추면 낮추십니다. 내가 낮아져야 되는 시간이면 낮추는 시간이에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거짓된 것 드러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거 없이는 다윗이 다윗 될 수 없었고 요셉이 요셉 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낙심하지 마시고 거짓된 내 속에 있는 내 사람에게 속지 마시고,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24 누리시고 25 기다리시면 됩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이 더위가 이제 조금씩 꺾이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더위도 이기시고 어려운 환경도 이기시고 말씀으로 붙잡고 새로운 응답에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모세의 축복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와 같은 여정의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며 우리의 후대들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에게 주신 현장과 가정과 산업과 학업과 모든 우리의 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